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로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네, 6월절 이후에 그 시내산에 갔던 이야기를 여기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호렙산, 시내산 그게 같은 산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 다른 산이 아니고 처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제 모세를 불렀던 그게 이제 호렙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시내산 호렙산이 똑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이제 그 시내산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꼭대기가 불이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그 불이 붙어가지고 막 불이 타 있고 온 백성은 그 시내산 꼭대기를 보면서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 혼자 그 불꽃을 향해서 이제 올라갔던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한 계명을 이제 그 백성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한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한 법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모세가 이제 그 백성 가운데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이제 그 말씀을 하는데 그 거룩하며 의롭고 선한 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네. 그걸 지키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 법을 지키면 하나님은 늘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실 것인데 오늘 그들이 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볼 수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지킬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2장에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율법은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래요. 그게 율법의 정의입니다. 예. 거울 앞에 비춰봤더니 율법의 거울 앞에 비춰봤더니 모두가 죄악된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율법 앞에 서게 되면 그냥 엄청난 죄인이에요. 바울이 내가 죄인의 개수라고 얘기하는데 바울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의 개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 법을 지킨 분이 세상에 나타나셨으니 인류 역사에 그 율법을 지킨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거룩하며 의롭고 선한 그 법을 온전히 지키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주신다는 것, 새로운 언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주셔서 이제 이 말씀이 너무나 좋은데 내가 내 법을 이제 돌판에 새기거나 또 파피루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종이에 새기지 아니하고 우리 신비에 우리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께서 그 법을 새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법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법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옛날엔 지킬 능력이 없었는데 정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괴로움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려 피 흘려주신 그 은혜가 뭐냐 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에베소서 4장의 그 말씀, 3장의 그 말씀을 읽다가 엄청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에 엄청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주 그 에베소서 말씀을
그 에베소서를 아마 100번도 넘게 읽었을 텐데, 제가 30몇 살 때 일인데요. 100번도 넘게 읽었을 텐데 왜 이 말씀을 내가 몰랐을까? 왜 이 말씀을 몰랐을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모습과 같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 창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선하심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영혼이 죄가 가득했다면 이제 우리의 영혼에 의로움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진실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 영혼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랑하며 살고. 할렐루야.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킬 때 우리 영혼도 살아나고 몸도 살아나고 가정도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목회를 하다가 어떤 성도님이 너무 미워하다가 병이 드셔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혈압이 어느 날이 되니까 이제 의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암만 약을 써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혈압이 이제 너무 높고 그 의식은 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저 건너편에 그 교회 성도님이 입원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내가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내가 뭐를 할까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간호사를 불러다가 내가 마지막 소원이 있다고. 예, 무슨 소원이냐고. 내가 우리 성도님이 입원했는데 마지막으로 안수기도 하고 죽고 싶다고. 그래, 그 소원이라니까 이제 또, 예, 그래서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 모두를 살리는 힘이 있어요. 예,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모든 미움도 원망도 그 옛일도 주님의 보혈의 사랑 안에서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따뜻한 햇빛이 내려쬐니까 눈도 어느덧 다 녹고 푸른 풀이 나고 나무에는 새로운 새싹이 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원망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소원이, 주님, 내 마지막 소원이 우리 성도님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기도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나셨어요. 그 목사님 나셔가지고 그 다음날 퇴원하셨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원망하는 마음들,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 축복하며 살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첫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가 그들을 돌볼 수 없었지만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줬고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었으니 이제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고 세상이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 축복하며 살고 우리 모두가 살리시는 역사는 그 가운데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이제 우리가 주의 새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그 은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여러분, 우리 심령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영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 모두를 살리는 역사,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미움과 원망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히 사라지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 줄 알고 축복하며 살 줄 아는 그런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